이때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서두에 보면은 자기를 찾아오신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치유를 받게 돼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화가 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관계 안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장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난 뒤에 나인성에 들어가게 돼요. 나인성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가 있었어. 과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외로운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자력으로는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야.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과부를 만나 주시고 과부의 원한인 아들을 살려내는 기사와 그 표적들을 기록한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돕기도 하시고 찾아오는 자들도 돕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늘 살려내는 쪽이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내는 쪽이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시는 사역을 하셔. 그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신적인 위엄과 신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고 나인성의 한많은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풍요로운 곳,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인.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풍요로운 곳,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인성에 거하고 있는 이 과부의 원한, 가부의 한은요, 죽은 아들을 놓고 슬퍼합니다. 죽은 아들을 놓고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면은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야 될, 모두가 풍요롭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인성 과부가 앓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음. 오늘 예수께서 신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
죄에 매여서 헤매이는 곳에 찾아가시오. 왜 나인성은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인성 과부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곤고하고 핍절한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역사에는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역사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과 불행의 배후에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죄와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루시퍼. 그는 하나님과 비슷한 종류의 가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로 가게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란하게 그렇게 속여서 기만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상처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견고한 인격의 집을 만들어서 평생을 그 인격을 끌고 다니는데 그 인격은 자기가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오늘 나인성의 이 아픔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고통에 매여 있고 아픔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고 좌절에 매여 있는 나인성 과부는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파 보세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혼자라고 하는 것을 느껴. 가족이 위로할 만큼의 고통은요, 그건 고통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고난의 자리, 진짜 질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가보세요. 죄에 매여서 신음하는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가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 사람은 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죄 앞에, 깊은 죄 앞에, 깊은 사단의 매임 앞에는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오늘 나인성이라는 이 절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존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시지만 나인성 과부의 경우를 보면 찾아가시는 예수와 찾아오시는 예수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나인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과부의 그 중심 안에 눈물과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불쌍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예수께서 고통의 자리, 신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는 예수의 발걸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겠거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어.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나인성의 그 고통받는 과부의 모습을 하늘아버지가 미리 아셨던 거야. 미리 알고 예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을 잃고 신음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속에 그 과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예수께서 그 과부를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인성 과부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지만, 크고 작은 고민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긍휼한 마음으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
가슴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예수와의 심장. 예수와의 심장. 살아내게 묶이고 매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피 끓는 아픔이 예수님은 가지고 계셔요. 죄와 불법에 매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이 피 끓는 심장의 마음이 있다는 것. 심장.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기 전에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치유받는 은혜로 끝이 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들을 치유하신 그 불타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와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예수와의 그 불같은 연민의 마음, 불같은 긍휼의 마음,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주님은 그 심장으로 온 마음으로 나인성 과부를 쳐다봐. 그 눈빛으로, 그 표정으로, 자세로, 태도로, 그 영적인 기류로 나인성 과부를 만나고 있어. 이러한 만남이 복된 만남이야. 이러한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야. 이러한 만남이 하늘아버지가 섭리하신 만남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종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것은 주님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비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내 마음을 강타할지라도 뜻이 아니면 비켜가게 하시고 뜻이 아니면 걸러가게 하시고 뜻이 아니면 그것을 6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심장이 있어. 살리는 심장이 있고 위로하는 심장이 있고 격려하는 심장이 있고 세워가는 심장이 있는데 예수와는 불타는 산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심장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와 교제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전능자와의 만남의 첫 단계야. 첫 단계.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 슬픔 시대, 아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고 분별할 때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명백히 구분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가족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바꿔야 돼. 모든 것을 대변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덕이 안 되고 득이 안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연들은 냉정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일들을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새해 들어와서 불타는 심정, 위로의 심정, 위로의 눈을 갖고 있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 이제 이 하늘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달려가야 돼. 2022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위찬빛기 전도를 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준비된 자리에 있어 나인성 과부처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또다시 자연세계 그 물질세계 하늘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늘아버지의 성품, 좋으신 하늘아버지의 성품, 질서를 가지고 계신 하늘아버지의 성품,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계시는 하늘아버지의 성품, 빛 가운데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색지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과정은 있지만 예수와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어. 두 마음과 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리바이를 갖고 우리 자신에 대해 이런저런 기가 막힌 기만적인 변론을 갖고 있지만 그게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고 전혀 통하지 않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해.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품과 권능과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 주님은 마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뜻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야.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야. 의지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야. 플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야.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시는 예수와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아버지의 그 불타는 심장을 가진 그 긍휼함도 찾아가지 않으시면, 만나지 않으시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인성에 들어가서 그 과부를 찾아내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신 예수와 이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의미, 아름다운 곳, 풍요로운 곳, 질서가 있는 곳, 선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에너지가 있는 곳, 생명의 역동이 있는 나인성이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이렇게 저렇게 파괴시키고 공작을 해서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된 장소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시고 예수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아버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덕이 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빛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사용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을 주의 말씀의 메신저로 사용할 수 있어. 찾아갈 사람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 제가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요. 지금은 몰라. 재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비켜간다는 것만 반드시 알고 계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 그분은. 죄와 불법과 어둠에 매여 있는 고통을 그분은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 의를 위해서 고난, 수도 없는 충돌과 마찰로 인한 두려움도 가졌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고 이런 쪽에 사역을 해보니까 평신도에 있을 때는 그런 거랑 달라. 왜 예수를 잡아 죽였나가 나오더라고. 나와.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삶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야. 똑같이 굶주렸고,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핍박받고,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 갖은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는 분. 입으로 체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네 하고 사람 잡습니다. 자기 실존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고통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결핍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애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런 내면의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체휼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악과 불법과 상황과 환경에 밀리고 또 밀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구조화된 악 세상과 싸우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사단과의 싸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놀라운 종류의 외로움과 고통과 질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안고 계시기에 나인성의 아들을 잃은 과부를 바라보는 예수와의 그 긍휼은요, 신적인 영역의 긍휼, 이 신적의 영역인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미 이러한 헤세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교만하고 자고하고 미혹에 빠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예수와를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적 그리스도에게 편이 되는 그런 배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지 참빛교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어떤 종류의 허물이든 어떤 종류의 리스크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지 않을 만한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시고 병들은 또 노인네들을 제주도 이런 데 여행시켜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또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버려대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상담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들을 케어한다고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어?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냐고. 죽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아무도 없어. 혼자야. 혼자.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찾아가시는 예수와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의 심정 안에 있는 예수와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아버지의 대사가 되실 수 있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늘아버지의 심장이 풀어질 수 있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시 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불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 생명의 불이 풀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들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 체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체휼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와 계셔. 할렐루야! 저는 상담가로서 치유사역자로서 하잖아요. 어떤 분은 손을 얹으면요, 내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긍휼이 그냥 쏟아져 나와. 어떤 분 손을 얹으면요, 이 안에서 얼음이 딱 돌아요. 이건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받아들이는 자의 절박함이 있어야 돼. 겸손함이 있어야 돼. 겸비함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전능자를 향한, 전능자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반드시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목마른 자는 반드시 주님의 방문을 받게 돼 있어. 마음속에 깊이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방문을 받게 돼 있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겼다. 긍휼. 이미 모든 응답의 시작은 긍휼부터 시작이 돼야 돼. 긍휼.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고 과부에게 울지 마라 하십니다. 울지 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마. 애비 없이 자식을 키우는 홀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는요, 아들을 잃었을 때는 그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통과 절망의 자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심판대에 앞섰는데 심판대에 우리 아들과 제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어요. 제가 만화 같은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께서 너희 셋 중에서 둘만 천국에 들어와.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유 불문하고 둘만 천국에 들어와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 나는 우리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천국으로 뒤밀어 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 아내랑 내 자식이랑 천국으로 뛰밀고 나는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중요해. 시스템의 회복은 중요해. 오늘 있는 문제 오늘 해결 안 하고 1년 전 문제 지금까지 아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요. 어디로? 주님이 없는 곳으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울부짖음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야. 짐승의 소리만큼 울부짖어. 글라요.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진정시키고 나인성 과부에게 신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많은 종류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6년 동안 아둘람에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했어.
기록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나 왕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수도 없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목을 딸 수 있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는데 다윗은 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늘아버지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울을 살려주는데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대면하게 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나의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고 내가 너무나 너에게 많은 잘못을 했다. 그 깊이 사과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클라이오, 다윗아, 미안해 하는데 이 사울의 눈물은요, 다윗을 회유하기 위한 눈물, 결정적으로 또다시 다윗의 마음의 긴장감들을 떨어뜨려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회유하는 눈물, 회유.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 밥 줘, 물 줘, 빵 주세요라고 매 울며 불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아버지도 모세도 듣기 싫어. 그게 뭔지를 아느니까 몇 번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갈아엎으려고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을 먹으셨는데 모세가 중보자로 쓰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그 성품으로 봐서 얼마든지 참아낼 수도 있어. 죄도 참아낼 수 있고 불법도 참아낼 수 있고 기만도 참아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은총을 입고 살아온 자기 백성들의 이 기만과 불법 앞에서는 하늘 아버지가 구토를 느낀다는 거예요. 구토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번을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꼭 죽어야 하겠습니까? 클라이오, 하나아버지 내가 죽어야 되겠냐고. 2번째 눈물은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몇 날 며칠 몇백 년 몇 천년을 너희들을 품고 왔지만 너희들이 결국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신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보고 클라이오,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 이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3번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눈물, 주님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눈물. 사기꾼들의 눈물은요, 사기를 치기 위한 눈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20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눈물의 회유가 되면 치유가 또 넘어가고 비켜가고 숨어서 또 그 문제를 다른 데 전이시키고 그 누룩이 온 데를 다니면서 염색을 시키고 다니는 것이 사탄의 눈물이요. 사탄의 눈물. 눈물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그 눈물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담을 만한 진솔한 눈물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가짜 감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사단이 인류 세계 역사에 뿌려놓은 수도 없는 감정 중에 가짜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갈라치기 하고 밀어내고 염색시키고 누군가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 오늘 예수께서 울지 마라고 했을 때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있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야. 제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사역할 때 말이에요. 아무개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당신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거. 당신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거야. 응답을 받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유무지. 여기는 윤목사의 공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세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예수와의 그 눈물이 와 있어. 내 안에 예수와의 그 눈물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은 선한 눈물, 아름다운 눈물, 기만하지 않고 정직한 눈물. 누가 전능자고 누가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눈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서 흘리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에요. 은혜의 눈물, 치유의 눈물, 자비의 눈물. 그러한 눈물이 와 있기 때문에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할 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저를 통해서 치유가 풀어지는 것은 그분 안에 그런 DNA의 영적인 사모함과 목마름과 갈망함이 있고 거기에 응답할 만한 통로가 되는 주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임재를 숱하게 경험을 해도 은혜를 까먹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나마 보존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다면, 지성이 있다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백에 울지 마라, 울지 마. 네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아. 넌 정말 슬퍼하는 거야. 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리고 넌 지금 나를 찾고 있었어. 샤카머니를 찾은 게 아니고 네가 믿는 다른 신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 동료 위로할 상담자를 찾는 게 아니고 너의 아픔과 고통을 부채질할 누구를 찾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찾고 있었어. 주님은 다 알고 찾아가셔. 다 알고 만나 주신다고. 주님을 이용할 자들을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셔요. 그러한 예수께서 생명수 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씻어내려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육이 움직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내서 숨을 쉬는 거. 왜 그러느냐? 죽을 때까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 찢고 깨물어요. 모든 역사의 부흥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단한 게 아닙니다. 토론토 대부흥, 아주사 대부흥, 모든 종류의 성령의 부흥은요. 사람이 불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불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불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없이 주시기를 원하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시오. 우리의 마음 쓴물, 단물, 기만적인 사단적인 그런 눈물들을 씻어내서 불의를 보고 슬퍼하시는 의분의 눈물, 가난하고 찢기고 멍든 자들을 위로하는 그 심장의 눈물,
비록 죄와 불법 안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도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잖아요. 좋은 눈물이 아니야. 좋은 눈물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눈물. 이러한 눈물은 오늘날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하나 마음의 가시, 영혼의 가시를 빼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는요, 기만적인 눈물이 없습니다. 비하의 눈물이 없습니다. 남의 고통과 아픔을 부추기는 눈물도 아닙니다. 아니야.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희락의 눈물. 생명이 풀어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이러한 눈물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운행하고 계셔.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를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나누고 울지 마. 윤 목사 울지 마. 울지 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 성경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야. 예수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야.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어.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에게이로 일어나라. 에게이로 일어나.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실행을 해서 얻어지는 응답도 예수와 거기 때문에 영광도 그분에게 돌려야 되지만 그 모든 시작과 과정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에게이로. 그분은 살려내는 힘이 있어.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 살려내는 힘이 있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 우리 안표 간사님한테 아침에 전화했더니 최 간사님 저 이따 온다고 그랬으니 아니야 쉬세요. 그래 내가 전화를 했어. 아침에 제가 이러면 바쁘잖아요. 전화기 이렇게 틀고 그냥 일해서 가만히 계세요. 최 간사님 가만히 있어도 주님 일하십니다.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할까요 안 할까요? 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일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최인숙 간사가 마라나타 세워가는데 많은 눈물을 뿌렸어. 시간을 뿌렸어. 재정을 뿌렸어.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여기 있는 유 목사가 혼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나 곽사모가 둘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수고하는 김미희 간사는 여기 백준인 간사, 이현주 간사 다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 주님, 오늘 최인숙 간사 안 일어나면은 저 서운합니다. 이거 무거운 기도요. 말로는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예 목사님, 예 사모님.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지만 믿고 순복하고 그 권위 아래서 일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세요? 목사가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황한표 간사랑 우리 최인숙 간사를 이렇게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우리 김성주 사랑 백중현 간사 지금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나왔잖아. 제가 그런 정을 잃어버리면 바보지. 그건 바보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에게이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 백신을 잘못 맞고 세상을 달리한, 유명을 달리한 청년들, 40대, 30대 가정주부, 남편, 그들의 오열과 비통을 보면서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책임 소재를 물을 데도 없는 이런 사악한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대를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남의 고통에 눈물을 흘려줄 눈물이 있습니까? 국가의 아픔에 대해서 흘려줄 눈물이 있으시냐고. 아니요. 그것은 뒤로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눈물이 있으시냐고. 교회가 이러한 눈물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러한 눈물도 없는데 에게이로 청년들아 일어나라 라고 누가 고백하고 누가 선포하겠어. 오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안은 살아계시오. 오늘도 에게이로 살려낼 자들만 살려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에게이로 살려낼 자들만 주님께서 에게이로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만 에게이로 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공동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나인성 과부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들의 죽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는 우하고 싶은데 좌로 가고 나는 좌하고 싶은데 우로 가고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갈짓자로 살아내는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애환과 아픔에 대해서 사람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세요. 그 엎드림 속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데 그 천사는 영일 수도 있고 그 천사는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일이 돼. 누군가를 만나야 사건이 벌어져서 누군가 접촉을 해야 이러쿵 저러쿵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어. 부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지상세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나인성 과부를 만나서 그의 아들을 살려내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서신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인성 과부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에게 이런 사역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아를 만난다는 건 뭐냐. 하나아버지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아버지의 그 진솔한 정직한 생명을 풀어내는 눈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에게이로 살려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가 이 믿음을 풀어내는 것이 영성이야. 이 믿음을 풀어내는 것이 순복이고, 이 믿음을 풀어내는 것이 순종의 삶이야.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무슨 힘으로 이겨나갑니까? 사람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신적인 도움, 전능자의 도움이 없이는 마지막 루시퍼가 이 세상을 밀가부르듯 깔아댈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피해요? 그 세상의 불화살을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곳마다 사람 좀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타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텨내냐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의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약속한 가족들 외에는 죽음의 영이 소돔과 고모라를 강타할 때 무슨 수로 인간이 전능자의 손길을 피해가. 심판의 자리는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야. 심판의 자리에는 자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 자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에게이로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려내는 기름 부음이 있어. 오늘 예수께서 나인성에 가셔서 나인성 과부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셨는데, 정말로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나인성 과부처럼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또 예수와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것. 믿기만 하면, 풀어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풀어내기만 하면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2022년도 어떤 새해가 올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세상이 오든 선수는 그것들을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돼. 궁시렁댈 필요가 없어요. 선수는요, 프로는 어디다 놔도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대망의 2022년도가 한반도의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는지 난 몰라. 그러나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성경이 나는 위대하다고 믿어. 마라타는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내.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모들 멸류관을 드리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